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 없는 믿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기다려주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신앙을 강요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기다려주면 언젠가 돌아옵니다. 물론 자녀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과 질문을 존중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방임은 다릅니다. 기다림과 포기는 다릅니다. 강요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입시 준비가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학원을 빠지면 즉시 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예배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크면 알아서 하겠지. 신앙은 본인이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려요. 물론 신앙은 궁극적으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집안의 영혼에 대해서는 체념할 수가 있어요. 해외 선교를 강조하면서 내 자녀가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에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가장 먼저 맡기신 선교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영혼은 자녀입니다. 열방을 품는 것과 자녀를 세우는 것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방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외면한 채 열방을 세우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자녀가 믿음의 길을 걷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국 배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실제와 겉모습이 일치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고 그 다음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다. 이제 디모데 안에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먼저 내 외조모와 내 어머니 속에 있었다. 믿음이 책에만 있지 않았어요. 교회 프로그램에만 있지 않았어요.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어요. 자녀에게 전해지는 믿음은 부모의 말보다 먼저 부모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신앙 전수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기 마음, 뜻, 힘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총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일부로 사랑하지 말고 한 부분으로 사랑하지 말고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려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교회는 내 삶의 여러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모임이 50개, 100개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모임도 하나인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학교 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학원 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여행과 취미가 정해진 다음 남은 자리에 교회를 넣는 거예요. 가족 휴가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먼저입니다. 교회 행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학원은 빠지면 큰일이지만 예배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학원비는 아무리 비싸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래요. 입시 설명회에서는 온 가족이 긴장하지만 예배는 준비 없이 나옵니다. 학교 선생님 말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말씀의 권면은 선택적으로 들어버립니다. 입시 전문가들이 이 대학 가세요, 저 대학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즉각 들어버려요. 고민이 없어요. 말씀의 권면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애언기도를 제가 안 하잖아요. 어디 기도원 원장만 애언기도 한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일은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알게 하면 못하고 말해주면 못하냔 말이요. 안 들어버리는데.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저는 학원에 보내지 말자는 게 아니죠. 학원비 내지 말자는 말이 아니죠. 아니, 당연히 교육 비용을 지불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우상으로 만들고 마치 대학 입학이 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녀의 성공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시철에만 하나님이 필요해. 대학 들어간 뒤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학교에는 진심인데, 학원에는 진심인데, 하나님께는 형식이에요. 자녀는 그 형식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예배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권사님 중에서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린 분이 많습니다. 주보에 이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왜 집에서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신앙 가르치는 거 보면 참 제가 기도 안 찹니다. 얼마나 똑똑한 소리 했었는지. 영적인 얘기하면서 부모가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실제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사람과 돈, 인맥을 의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소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들이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헌금할 시간이 돌아오는데 헌금하자고 했는데 부모님이 돈 없다고 정색을 해. 그런데 자기 집에 어떤 가전제품을 바꾸든지, 자기 어떤 옷을 사든지, 가방을 사든지, 차를 바꾸든지 할 때는 몇 천만 원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식이 보고 있다고요. 근데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이 돈 주라고 할 때는 없다 그래. 돈이 어디 있다냐? 그런데 헌금할 때 돈을 내놓아 버려. 이때 자식들이 상처받을 거라 그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부모에게서만 자식이 신앙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 아니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신학적 설명보다 부모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실제 시간과 돈과 관심은 다 세상에 쏟는다면 자녀는 이렇게 배우죠. 하나님은 말로는 첫째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이구나. 교회는 다녀야 하지만, 교회는 섬겨야 하지만 인생을 걸 곳은 아니구나.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쳐버릴 수 있는 곳이구나. 예배는 형식이고 성적은 현실이다. 신앙은 취미이고 성공은 본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실제로 살아낸 가치관을 물려받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또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저는 부모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자녀 역시 독립된 인격적 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가인의 범죄도 가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양육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녀가 믿지 않는 것은 다 부모 탓이야.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니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정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새기고 싶은 것은, 제 가슴에도 새기고 싶은 것은, 부모의 경건이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위선은
거짓된 믿음은 가면을 쓰고 하는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오히려 불신앙의 강력한 명분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이중적인 믿음, 치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을 불신앙의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한 척 하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부모, 목사님과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놓고 가정 예배는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의, 아버지의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 앞에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놓고는 집에 와서는 뭐라고 말해버리냐, 기도한다고 된다냐 이 자식아, 네가 이 자식아 공부도 안 하는데 임마 시끼야 뭐 이러면서 됐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런 모습 앞에 그런 어떤 그 자녀에게 불신앙에, 특히 청사교회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이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얘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저와 같은 말을 해주었으면 자녀는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과 부모가 반대말로 해버리니까, 말은 같이 했을지라도 다른 삶을 살아버리니까 부모님 말도 듣기 애매하고 목사 말도 듣기 애매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아직 반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존심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가문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사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식 없이 사는 집이 빚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고, 자식 안 키우고 사는 부모가 뭔 근심이 있답니까? 오직 우리의 근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부모님이 막대 먹게 살아가면서 자식이 망가지는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저는 100% 일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느 상황에서 내 본 주소가 드러났을 때 최소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가정 예배 안 드린 분이 찔림이 있었다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만 말하면 되거든요. 아들, 딸아, 내일부터 예배 드리겠다. 그동안에 엄마 아버지가 게을러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망하신다. 회개한다. 시작하면 되는데 안 그래 버리잖아요. 나름대로 있는 척 해버리잖아요. 다시 그거 안 드리면 어쩐다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해버리잖아요. 정당화를. 최소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이 우리 집안의 기준이 돼서 이 기준을 놓고 아버지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엄마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아들, 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뭔 말하면 애들이 승복을 안 하냐? 엄마 아빠의 기준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해놓고 내 아들, 딸이 나이가 찼어, 결혼할 때가 됐어, 뭐라고 말해버려요? 그놈이 다 그놈이어야? 믿음은 생기는 것이어야?
완벽한 놈이 어디 있다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해놓고는 막상 어떤 선택을 할 때 꼭 믿음이 중요한 건 아니어야, 믿음은 없다가도 생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가도 생깁니까? 돈이 없다가도 생깁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모는 돈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믿음은 절대로 없다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세지. 어떻게 하면 세고 어떻게 하면 안 세대요? 말을 여러분 사랑해요 이러면 안 세는 거예요? 아니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은 삶. 특별히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고난의 때에 드러나거든요. 평안할 때는 누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근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 나왔다는 이유로 직장에 잘려버릴 때, 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녀는 지켜보거든요. 그럼 오늘 설교를 듣고 어느 대목이 또 떠올랐으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는 또 뭐라고 말해버린다고요? 목사님은 힘든 사람을 위로는 못할 망정 맨날 저런 식으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게 뭐가 어렵대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 해서 넘어갈 사이가 아니라 간증을 만들고 증거를 만들고 열매를 많이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이 안 풀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안 풀리면 제가 발 뻗고 잠 잡니까? 장로님 아들 딸들이 안 풀리고 감옥 가 있으면 제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목사 아들 딸들이 안 풀리면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이미 한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여러분도 제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해 간절히 축복해 주시는 거고. 근데 왜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프게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부모의 거짓된 믿음, 가면 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자녀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다. 오히려 강력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엄마가 마치 뭐 조증 울증처럼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가정교회 최고예요. 근데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났나 봐, 좀 싸웠나 봐. 그런데 교회 안 간다 그래. 왜 안 가냐? 안 갈란다. 뭐 일이 좀 몸이 아파 못 가겠다. 금세 엄마가 조증 울증을 반복하면서 하여튼 좋을 때는 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청사교회 예배 한번 가보려 했다가 어쩔 때는 나도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고난이 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지킨다면, 자녀에게 돈은 주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은 가르칠 수가 있었거든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정착해 가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여러 차례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양육사를 제가 3분 정도 겪어봤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해준 대로 사는 양육사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정교회가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양육사가 변수가 생겼을 때는
가정교회가 통째로 무너지겠구나. 이게 극복해야 될 가정교회 약점일 수 있겠다. 신앙 지도를 오직 담임 목사만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덜할 수 있겠으나 양육사가 제가 봐도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모습 앞에 총무부터 치를 떨어버리더라고요. 또 이 총무의 이중적인 삶 앞에 양육사가 치를 떨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모르는 모습이 반영이 되려면 내년부터는 양육사를 투표해서 뽑아볼까. 사람들로부터 양육사감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써내게 해서 양육사를 세워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세 가족이 양육사의 완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일치됨을 보는 거죠. 실수 없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게 이 말씀 답을 질문지를 잘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또는 목사님이 가운데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대요. 그 상황에도 양육사가 믿음, 자기가 나에게 말했던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그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적인 자리에 만나보니까 다 목사님 흉보입니다. 자기는 3가정 정도 겪어봤는데 한 가정교회 양육사만 일치됩니다. 이건 위기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삶을 강단에서 보고 뒤돌아서서 보았는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 여러분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유언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유언이 믿음으로 되려면 이런 것이 믿음의 유언이죠. 애야 돈을 많이 벌어라, 반드시 성공해라, 남에게 지지 마라. 이거 믿음의 유언 아니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교회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라,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런 유언이 나오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너무너무 아쉬움을 가지고 또는 살아보았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삶을 후대에게 전수하고 유언하고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면 쓰고 사는데 믿음의 유언이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유언만 잘하고 죽어도 자식들이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미담을 좀 이렇게 미담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몇 대목을 전했더니 거기 참여한 분들이 아멘 이게 아니라 싸늘해버리더라고 분위기가. 왜인가 봤더니 전혀 형제들하고 집안 식구들한테는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미담을 내가 알고 있는 미담을 한 대목 전했더니 집안 식구들은 싸늘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짧은데 하나님이 진짜라면 영원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전부를 걸고,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은 이단에서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가짜라 그러면 하루속히 청산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닐랍니다.
아니면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왜? 양다리 거치고 사는 인생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집중할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내가 옥수수를 아침에 써놓고 가스불을 끄고 왔다냐 안 끄고 왔다냐, 그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지금 기쁘세요? 우리가 이를테면 자녀를 잠시 여기 남겨두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를 갈 때 내 자식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2박 3일 동안 해외여행이 즐겁습니까? 배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돌아봤더니 어때요? 자식은 나를 찾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 사탄마귀가 주는 불안감이죠. 사탄마귀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사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교회를 기웃대게 만들고, 한지연이랑 살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첫사랑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인생은 비굴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 그리고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차피 풍성하지 않는데 돈을 가지고 이놈을 이렇게 저렇게 다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선택과 집중, 이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은 돈을 쓸 때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순간 선순환으로 바뀌지만, 변함없이 자녀 중심, 가정 중심, 직장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악순환의 고리가 하루아침에 시간이 흘러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식은 갖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형식은 대단하게 갖췄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말로는 청사교회 사랑한다고 해놓고 교회가 어려운 일 만나면 도망칠 궁리부터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당신은 고난의 때 예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가? 교회가 중심이라고 해놓고 교회 행사는 필요하면 빠지고 가족 행사에 집중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요, 아니 여러분, 교회 행사 여러분 한 가정 빠진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자녀를 키울 때만큼은 의도를 가지고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의도를 가지고라도 아버지는 어떤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돈 쓰지 말자고 제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래요. 카드로 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통닭 하나 시켜서 먹은 게 뭐 어쩌답니까? 이번 두민이도 주일날 뭐 진우가 군대 휴가 뭐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 앞두고 어디 여행 한번 떠나자겠다고 시간 관리상 주일날 잠깐 움직이면 안 되게 주일날 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가 단호하게 말했죠. 안 된다. 왜 굳이 월요일을 또 갈 수 있는데 안 된다. 아니 가라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근데 도민이에게 제가 새겨줘야 될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겨줘야 될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만 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속받고 왔잖아요. 우리 가문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전한 마음 전부를 내어드리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거짓없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있고, 할렐루야. 형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께 드려질 때 그 지점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